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자의 기도를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하박국 선자의 이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박국 선자가 애원하며 부르짖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함을 뜻합니다. 이전의 영광을 재현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흥이란 히브리어의 히야라는 뜻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어떤 형편에서 이러한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애원하며 부르짖는 부흥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 나라가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은 여호와의 묵시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여호와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묵시의 말씀은 하박국 선자의 선지서의 1장과 2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없어졌으므로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 나라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심히 악한 왕이었고 당시 유대 나라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그 두루마리 책을 다 칼로 베어 하루에 던져 불살라 버립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죄를 범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과 방백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멍에도 매기 싫어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어 11년을 치리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패망하였습니다. 남유다도 점점 퇴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25년에서 608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에서 686년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시대인데, 종교 개혁으로 다시 한번 유다 나라, 쇠락해가는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에 의하여 유다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러한 그 타락의 범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한 그러한 그 살상이 이어지는 그러한 므낫세 왕의 이 악행이 참으로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불의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 의하여 또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여호야긴 그 후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유대 나라의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와 하박국 등 참 선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외칩니다. 하박국 선자는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 약 20년 전 온통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전차처럼 맹렬히 죄를 범하며 그러한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자는 참으로 애절한 심령으로 부흥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잔혹한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게 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묵시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목소리로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내 창자는 흔들렸고 내 입술은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이 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다라고 해서 들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이게요. 이러한 묵시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히 애원하며 갈망하며 부르짖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본문의 말씀을 표어로 내걸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예배 의식도 거창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갈망하지만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또 교회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마다 시험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저출산으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 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게 개척교회. 이전에는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해도 교인들이 몰려왔는데 상가에 세만 얻어서 그저 교회 간판 붙이면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졌는데 지금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교권과 탐욕이 극에 달아 있다. 세속화되고 또 그 교권과 재물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만연해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다 건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쉽고 편하게 돈 많이 받는 것만 선호한다. 유흥과 쾌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힘들어 살기를 싫어한다.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타락에 빠져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교회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다시 회복과 부흥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그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자가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그러한 그 상황과 유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자가 애원하며 갈망하며 부르짖는 부흥은 어떠한 부흥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유다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제 다시 민족의 중흥은, 민족의 회복은 이제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갑니다. 제약이 점점 많아지고 타락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의 심판만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박 선자는 이러한 때에 예민하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다 예민하고 또 도피하고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박국 선자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기울어가는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부흥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생명이 소송하는 그러한 그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번성하고 창대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부흥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새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새 생명의 그 부흥을 펼치셨다는 거죠. 하박국 3장 3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펼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부흥사를 들어서 하박국 선자는 노래합니다. 이 3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셔서 양 좌우에 있는 드만과 바란산의 영광을 비칠 때에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5절 6절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쇠풀무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7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하신 그러한 그 내용, 온니엘로 구산을 기드온 300명 역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셨다. 영광의 기업을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러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왜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까? 통회, 자복,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회, 자복하는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하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을 물어나고 통회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존무상하신 영원히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은 높은 곳 하늘에 거하십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는가요? 통회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하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하게 하여 주신다. 부흥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회개하는 자의 영을,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각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1907년 한국교회의 부흥은 평양 산정교회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미망인의 돈을 착복한 것을 회개할 때에 너도 나도 회개의 역사,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부흥은 없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또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서 바벨론의 멍에는 매기 싫어한다. 바벨론의 압제는 당하기 싫어한다. 오늘의 한국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탐욕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부흥을 추구한다.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부를 얻어 떵떵거리며 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통해에 자복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탄만하고 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범죄까지 내가 짊어지고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되었어도 회개하면 다시 살게 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흥이 왜 우리와 나와는 상관이 끝까지 없이 인생을 마쳐야 하는가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생에 부흥은 있을 수 없다. 보통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교회 장소나 또 여건이나 또 어떤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러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17절로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신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 무엇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런 그러한 그 회개의 심령이 될 때에 참으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교만이 가득하고 세상에 술을 즐기며 연락하며 쾌락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다. 셋째는 기록된 묵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판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자기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신앙 양심을 쓰고 신앙 양심을 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삼가 조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일심정력하고 전심전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갱신, 회복, 개혁이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되는 말씀을 지켜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다 내버리고 사는데
부흥은 무슨 부흥인가? 이제 무서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 구원운동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연세의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본절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이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함으로 그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어떤 학자는 세계 연대의 개수의 출발점으로 신구약 양시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라고, 주전주 이 역사의 중앙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구분지어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중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 중년에 쇠망하지 않고 좋은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 당대의 중년에 나타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다 이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새 생명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끝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애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수년 내라는 연중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흥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애절한 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고 금년도 지내보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황금 같은 중년의 때를 주의 일에 부흥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참으로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 금년 1년에 한 해도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의 부흥의 그 일이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인생이다. 주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그러한 부흥에, 나 자신에게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현재 나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운 각성, 새로운 그런 변화, 새 마음 품고 집안의 작은 청소 하나라도 좀 말끔하게 하고 살자 이게요. 그러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네? 하나하나 다 어지러워지고 퇴보되고 옛사람에 끌려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이제 그 최후는 비참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요새 청계산 기도원을 가끔 가는데 하룻밤 자면은 2만 원 주는, 숙박료가 2만 원이에요. 근데 방들이 더러워요. 이불도 더럽고 방도 더럽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가면은
청소부터 이불도 털고 방 쓸고 또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올 때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오고. 아니 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쓰는 방인데 그렇게 더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뭐하러 기도하느냐 이게. 네. 그러면서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은혜 받았으면 자기 앉은 자리부터 좀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게. 네. 그것도 깨끗하게 하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큰 은혜가 떨어지나요? 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거둬주신다. 흙먼지가 내리고 모래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그 흙먼지 노래비를 거두시고 단비를 내리신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럼 부흥이 되잖아요.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모습과 얼굴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황사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 50억을 들여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만 미세먼지 1%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남북한 일본에 이르러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지 말자. 다 망하게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이제 앞으로 20년이면 유대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은 부흥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그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소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 20년이라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소성케 하는 새 생명의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중에라도, 이제 진노가 불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의 회복을,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 다 끝나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성한다고 하면 다시 새 역사, 새 생명의 그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솟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부흥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시며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